계시고요. 또 우리 말씀 안에서 교제를 위해서 조용히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가 육신으로 태어나 몸으로 살고 있지만 육적 본성을 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성품을 입을 수 있도록 저희를 성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대합니다. 저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저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예리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일련의 말씀입니다. 지난번 말씀에는 그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 이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생각이 나시죠? 어떤 부분인가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안다면, 또 알아간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겪는 그 두려움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이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자연을 복종시키시는 예수님에 이어서 오늘은 영적인 존재들을 복종시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장 21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6장 앞부분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실종 가운데 아마 병과 죽음이 가장 그 핵심에 있는 우리의 인간의 실존일 것입니다. 이제 혈류병 걸린 여자의 치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병과 죽음까지도 극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은 길기 때문에 조금씩 읽어가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지금 상황이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군중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도중에 바람과 광풍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광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 후에 육지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일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것은 이제 정확한 그 지명을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의 추정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 이 지명과 관련된 어려움은 그 몇몇 마가복음 사본에는 이 거라사라고 되어 있지 않고 게르게사라는 다른 지명으로 되어 있는 사본들도 있고, 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가다라로 되어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참 애매합니다. 가다라는 그 호수에서 더 가깝습니다. 한 1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명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추정컨대 호수에서 멀지 않은 어떤 특정한 도시고, 이 도시는 확실한 게 있는데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데가볼리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데가볼리의 여러 도시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데가볼리 지방은 이제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데카폴리스라는 그런 말을 데가볼리라고 했는데요. 10개의 도시의 연합체입니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그 안에 거라사인의 지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데가볼리 지역은 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성경에 자주 나오는 두로와 시돈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아닙니까? 이 데가볼리도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유대 지역,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유대 지역에서 행동하시는 행동과 이 지역에서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항상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렇게 쉿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 비유대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널리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거는 잘 모르셔도 되는데,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 지역과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유대 지역에서 행하시는 모습과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제가 읽은 주석서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가장 기괴한 행적이다, 이런 말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사건입니다. 그 어떤 사건인지 또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기괴한 사건이죠.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능력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발현되는 굉장히 특이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힘으로도 이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 말씀 한마디로 이 큰 힘을 통제하시는 모습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람 몸에 들어있는 귀신은 이 사람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그 무지막지한 힘으로 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불쌍하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불쌍합니다.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이 사건의 특이성은 한 마리의 귀신만 이 사람 몸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 군대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군대 용어입니다. 로마 군단의 4단 정도는 아니고 대대 정도의 그런 많은 어떤 그 군사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단 같은 경우는 4,000명 내지 6,000명,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나중에 돼지떼에 들어간 숫자가 이제 2,000마리의 돼지떼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2,000마리보다는 많은 영적인 존재가 이 사람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뭐 공포 영화나 엑소시즘과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10절과 12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 그 이 귀신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 보면은 단수로 나왔다가 복수로 나왔다가 그렇습니다. 10절 같은 경우는 단수이거든요. 그리고 12절 보면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한 귀신이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복수의 귀신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도 하는 아주 기괴하고 이상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그 군대 귀신과 굉장히 유사한 현상이 이러한 비슷한 그 축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그 문헌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대 문헌, 이 복음서의 문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러한 어떤 엑소시즘, 축기,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여러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상상력이 막 가미된 영화 같은 데서도 이런 그 한 사람의 몸에 여러 귀신이 들어간 그런 경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학 시대를 살고 있고 지금 현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경험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스탠스랄까요? 우리의 입장, 귀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상당히 그 어떤
고대인의 사고방식, 똑바로 좀 규정을 하자면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감히 표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현대에 혹은 19세기부터 시작된 그 과학주의에 함몰된 과학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신앙인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감히 주장하건대 진정한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은 과학주의적인 신앙도 아니고 미신적인 신앙도 아니다라고 감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과학주의에 함몰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과학은 믿지만 초자연적인 역사는 믿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도 지금도 보다시피 신앙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신앙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완전히 떠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이라는 굉장히 그 단순한 구도 안에서 실제로 그 과학적인 팩트들조차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감히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도 믿고 천사도 믿습니다. 하지만 과학과 대치될 때는 이 성경을 믿는다는 미명하에 합리적, 팩트, 과학적인 것을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결과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쉽게 악한 영에 오히려 이끌립니다. 성경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을 무시합니다. 마치 신앙이 상식과 대치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이런 신앙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잘못된 음모론,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 그리고 기독교 내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음모론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쉽게 빠집니다. 제3자가 보기에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팩트도 아닌데도 그것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에 왕자를 새기고 나온 그런 사람을 오히려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경험 속에 이전에 극단적인 그 종말론이 굉장히 많이 팽배했을 때 정교공학과 교수님이 거기에 쉽게 빠집니다. 그분은 과학자셨지만 사실상 그분의 그 신앙은 합리적인 상식적인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은 미신적인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넓은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세계도 보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것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사실들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믿되 그 믿음은 우리의 초자연적인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믿는 신앙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이 저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과학의 시대를 열었던 많은 과학자들, 특히 뉴턴 같은 과학자는 독실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도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열린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묘사하기를 이 큰 바닷가에서 조약돌을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주가 만드신 이 무한한 우주 가운데 그 진리의 필린들을 찾고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묘사했습니다. 네, 이것이 올바른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계적인 창조론에만 매몰되어서 창세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리들을 어떤 비과학적인, 신화적인, 그리고 굉장히 미신적인 그 영역 속에서 가두고 그 합리적인 거, 과학적인 거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제 과학적인 것에 매몰되어 주님의 계시 속에 숨어 있는 초자연적인 세계와 그리고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단절시켜버리고 절단시켜버리고 제한시켜버리는 그러한 신앙도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가 믿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에 기초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폭넓은 그러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천사도 믿고 악마도 믿고 그리고 귀신의 존재도 믿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 이거는 그 오래된 과거에 대해서 무지한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렇게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현실과 관련을 지으려고 하고 이 안에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자세, 그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면서도 미신에 함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건을 기본으로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어떤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떤 악마, 그리고 귀신, 그리고 이 귀신의 어떤 목표와 목적,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귀신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포제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하나의 인격을 사로잡고 귀신의 최종적인 목적이 달성될 때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은 말살되고 그 사람의 인격은 없어지고 그 사람은 마치 로봇처럼 귀신과 악마가 시키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귀신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문헌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 속에서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에 영향을 주어서 자기의 뜻대로 따르게 하고 자기의 뜻대로 인도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일부는 맞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틀립니다. 우리 성령께서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은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입게 됩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 면에서는. 하지만 많이 사로잡혀 있던 아니면 영향을 받는 정도로만 사로잡혀 있던 완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동성입니다. 수동성입니다. 수동성이라는 말은 자유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기를 원하시되 우리의 온전한 자유 속에서 우리의 온전한 자발성 속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영의 작용, 영의 역사, 영의 목표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완전히 사로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마의 사로잡음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사로잡힘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자유, 우리의 특성,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되기를 바라시고 목표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로잡음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의 사로잡음은 온전히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모든 존재를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이끌고자 하는, 거기에는 자유가 없는 것이죠. 자율성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수동성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로봇처럼 되는 것이죠. 프로그래밍 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만큼 그 정도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에 사로잡힌 그런 존재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영역에서 영과 영의 싸움입니다. 영혼을 뺏는 싸움입니다. 그런 존재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한 존재로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일정 정도 이 악한 세력에 그 사로잡히면서 벗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사로잡힘 가운데로 진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온전한 자유가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온전한 자유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되게 된 것. 이것이 성경의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그림 속에 이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 해석자의 기괴하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경우입니다. 완전히 인격이 말살된 어떤 강한 세력, 그리고 강한 세력 가운데 더 강한 세력, 6,000마리까지 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에 사로잡혀 있고, 이러한 존재들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쫓겨나서 온전케 되어서 오히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림의 최종 목표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신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뭐 감기 걸린다든지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이거는 귀신의 영향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힘이 세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털끝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귀신이나 영적 존재의 힘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이 세력의 배후에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세력이고 하나는 죽음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 성령,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을 향한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교훈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교훈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뜻,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의 극단적인 예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역사는 온전한 치유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귀신 쫓거나 병을 고치거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많은 경험이 없지만 뭐 제 자신의 아주 작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글이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거짓된 기적을 행하는 자들과 혹은 악령의 역사로 기적을 행하는 자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던 그 모습,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귀신 푸닥거리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단번에 혹은 아주 짧은 시간에 물론 인내와 합심 기도가 필요한 영역도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당푸닥거리와 다른 것이죠. 막 난리 피우고 무슨 특이한 행동을 하고 특이한 행동 가운데는 거룩하지 않은 그런 행동들도 있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주문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예정과 형식을 사용하고 어떤 그 규칙과 주문과 어떤 그런 방식들이 있고 그래서 난리 피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그 사람을 안고 사랑으로 몸을 만지고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확실히 알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이 단지 말씀 한마디로 혹은 뭐 특이한 행동도 교훈을 위한 특이한 행동을 하시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치유가 이루어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치유는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요법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조금 낫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뱅이가 낫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나은 겁니다. 뼈와 골격과 인대와 신경이 완전히 치료가 된 겁니다. 짧았던 다리가 길어져서 영구히 남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조금 심리적으로 조금 낫다가 고통이 없어졌다가 다시 이전처럼 돌아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주님의 치유는 온전한 치유이다. 영구적인 치유이다. 귀신 푸닥거리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경험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얼마든지 악마와 귀신은 다른 형태로 귀신을 믿는 시대에는 귀신의 모습으로, 그리고 귀신을 믿지 않는 과학 시대는 과학주의의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도 강하게 역사하고 있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려고 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셔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때도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들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금식과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귀신들은 나가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주셨죠. 그 아이, 귀신 들린 아이의 증상 가운데 하나도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아 때로는 물에 빠뜨리고 때로는 불에 뛰어들도록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귀신의 최종적인 목표이죠. 그래서 멸망, 사멸, 그리고 영혼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귀신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에 굉장히 또 특이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에도 보면 지방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방령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지역이나 그 어떤 장소에 사는 영입니다. 거기에 붓바가 있습니다. 뭐 붓두막이든 아니면 뭐 장롱속이든 아니면 부엌에 그 부엌이든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다. 어느 나무든 아니면 어떤 집이든 집 천장이든 어디 붙잡혀 있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대 문헌에 보면 특정한 장소에 사로잡혀 있는 영들에 대한 기록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특이한 것은 이것은 뭔가 하면 전반적으로 보면 복음서나 기독교 문헌의 기록들과 그 외에 이 귀신에 대한 엄청난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록들의 그 명확한 차이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복음서와 기독교적인 기록들은 그 숙주, 그러니까 들러붙어 있는 어떤 존재, 인간이면 인간, 돼지면 돼지. 이 기독교 문헌에 나오는 귀신들은 이 숙주에 굉장히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엑소시스트나 이런 영화들에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상상력으로. 근데 이것은 좀 이렇게 우리가 이건 옛날 기록이다라고 그렇게 넘겨서는 안 될 만큼 그렇게 좀 차이가 큽니다. 숙주에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귀신들은 인간의 몸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귀신이 몸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인간의 몸을 좋아하고 몸에 영향을 주기를 좋아하고
이 몸에 깃들려 있기를 선호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기독교 문헌과 다른 문헌들의 그 비교를 통해서 조금 확실하지 않은가. 좀 이렇게 뭐라고 딱 말할 수는 없어도 그런 점을 우리가 그 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도 어떤 우리 그 마음에 좀 담고 있어야 될 어떤 교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 우리 몸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나 그럴 때 이제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 뭐 잔막이 그 달아나 이런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우리로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이렇게 몸의 문제를 어떤 질병의 문제를 단지 이제 몸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 어떤 영적인 문제로 취급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자세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힌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오히려 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런 것을 먼저 행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구원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치유함을 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선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그런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과 헬라어 그 표현이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그 표현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죠. 너는 여기에 남아라. 그래서 내가 행한 일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주님의 그 구원을 체험한, 특별히 자기의 몸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의 세력에서 온전히 벗어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그 전도와 주님의 선교에 이 사람도 한 몫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여전히 사람들은 뭐 몸의 질병도 문제지만 마음의 질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온전히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로 일단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만큼 온전히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마음의 트라우마, 자기의 마음의 상처, 그게 몸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그 치유로 온전해진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라고 그 주장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우선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된다. 내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지. 그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온전한 치유를 받아야지. 그래야 내가 증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하나의 교훈 중에 하나가 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나를 따르라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날 적용하자면 온전히 주님의 일만 하는 사역자들. 하지만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남겨두시는, 너는 거기에서 네 직장 버리지 말고 네가 사는 그곳에서 남아있어라. 하지만 내가 너에게 행한 그 놀라운 일들을 사람에게 전파해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내가 어떤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제 네가 알았으니 너에게 행한 일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두시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부르심은 그런 면에서 다 다르죠. 하지만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능력의 증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증언자로, 간증자로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된다는 말 가운데 하나는 자기와 관련된 것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만이 온전히 나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소망도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증인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계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죽음과 우리의 질병까지도 극복하게 만드십니다. 이러한 체험이 우리에게 좀 가능하면 뚜렷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뚜렷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하셨다. 예, 그런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보면은 참 재밌는 게 그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도 많습니다. 당시에 그 고대 어떤 영적인 전쟁의 모습들, 굳이 주님만이 아니더라도 이 영적인 싸움의 최전선에 서 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록 속에 남아있고 지금도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영적인 전쟁에 대한 그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타협이 없으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 굉장히 그 잘못 해석한다기보다도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면 전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한 가지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6절을 보십시오.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여기 보면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굴복하지 않습니까? 회당에서도 그랬고 항상 그랬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굴복의 자세를 보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굴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합니다. 그 예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절하며 경배하며 굴복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도 아니고 구원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런 계속해서 나타나는 교훈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교훈과 관련해서 7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가 이 해석은 정확합니다. 여기 보면 번역도 정확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오해를 조금 바로잡을까 합니다. 7절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 보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예수님께 굴복하는 그 굴복의 연장선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7절이.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것을 딱 이렇게 별표해 놓고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귀신과 사탄과 마귀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굴복한지언정 예수님께 순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가능하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공격입니다. 영적인 공격입니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요구한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당시에 그 죽기나 영적인 싸움을 하는 어떤 전형적인 그 영적인 공격입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의 힘으로 그 더 높은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어떤 자기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존재보다 더 높은 존재의 이름으로 지금 상대방을 저주하는 그 저주입니다. 당신보다 더 높은 존재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당신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영적인 공격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악마나 마귀나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고 예수님의 권세로 굴복하는 것 같아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악한 영적인 존재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두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영적인 어떤 그 움직임과 흐름과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 어리석인 거지만 영적인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사로잡히고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모습 두 가지 다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무당집에 가서 굿을 보거나 구경하더라도 전혀 귀신들은 나를 타치할 수 없어. 굉장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힘이 있죠. 그래서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영역에 발을 안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여러 가지 고백 가운데 그 믿음으로 행치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매하거나 찝찝하거나 뭔가 귀신이나 영적인 것과 연관이 돼 있거나 그것이 물건이든 사물이건 장소건 어떤 것이건 그러면 이 내 마음의 양심이 시키는 대로 피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도망가야 되고요.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배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마음의 평강과 확신을 유지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래서 중요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그 과학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하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제가 말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맞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그 교훈들이 많지만 또 복음서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넘기고요. 오늘은 요 정도 해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녹화 버튼을 끄고 잠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질문을 받고 그리고 함께 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